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또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또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는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지도 아니하였고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유대인이지만 어찌해서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들 중 단 하나도 성취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혈통적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반드시 유다지파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을 대략 7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대략 7가지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다윗 왕으로부터 강력한 왕권을 물려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어야 메시아로서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강력한 왕권을 물려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며 또 세상에 평화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거룩한 성산, 즉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지며 갖은 서름과 압박을 당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이방인들과의 통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의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헬라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에 의하여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에 의하여 박해를 받았고 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오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은 율법에 통달하고 또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메시아로서의 자격 조건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번번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은 중요한 표징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히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날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밀밭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추수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예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도무지 묵과하고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네 번째 조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폐하여진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각종 기명들이 탈취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삶과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종교생활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각종 제사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방 민족들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에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루속히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전에서 폐하여졌던 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시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막을 짓다, 성전을 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이 막히고 그 귀가 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다섯 번째 자격 조건은 공의로운 재판장 그리고 위대한 재판장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나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메시아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자격 요건에 예수님은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또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1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인간의 육정이나 또는 정력을 통하여 나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인정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출생한 일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고 결국 메시아로 인정될 수 없는 숭유한 결격 사유를 가진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중책을 두루 섭렵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원더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는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삼손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또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기묘자와 모사가 따로따로 해석될 수도 있고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또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그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후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삼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 안에는 늘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전쟁의 위협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